예, 여러분 성탄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이 성탄 시즌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되면은 어릴 적 추억들이 좀 많이 이렇게 떠오르죠. 성탄 이브에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탄 이브가 되면은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뭐 발표회도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성탄 예배 때 발표하고 그랬는데, 뭐 이전에 보면은 이제 성탄 이브 행사 또 축하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몇 주간 아이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오늘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쁘고 감동이 있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성탄 이브 때 그런 행사들 하기도 하고, 또 청년부나 또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성탄 이브 때 그 왜 소위 올라이트를 합니다. 밤샘을 하면서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또 먹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특별한 어떤 설렘 같은 것들이 이제 성탄 시즌에 있었죠. 그것도 뭐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몇 주간 그랬습니다. 캐롤송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뭐 다들 그러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어제 성탄 이브였잖아요, 토요일. 근데 우리 교회 썰렁하더라고요. 우리 성탄 이브에 사람이 하나 없고, 또 뭐 모일 만한 일도 뭐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간만에 우리 리브가 목장이 엊그저께 있잖아요, 그 성탄 이브 행사 모임을 좀 갔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번 어떻게 모였는가 보실까요? 사진을 어떻게 모였는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십니까? 예, 많이 모였죠. 예, 뭐 사진 뭐 많이 있는데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만 띄워드리면은, 저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막 장식도 이렇게 하고요. 우리 문영옥 집사님, 특별히 이상진 성도님 이렇게 또 장식을 막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막 풍성하게 놓고, 저 보세요, 귤을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저 밑에 막 다 이렇게 데코를 해가지고.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죄송한데 노땅들인데, 예. 저렇게 제일 젊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전날 밤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니어 그룹인데 밤샘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마니또, 여러분 마니또 아십니까? 예, 마니또 게임 뭐 이런 것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 참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성탄절 되면은 옛날에 그 했던 새벽송 있잖아요. 요즘은 새벽송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새벽송도 떠오르고 그럽니다.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팀을 나눠서, 교인들이 이제 가정들이 여러 이렇게 지역마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 팀을 나눠서 각자 차로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새벽부터 12시 밤 12시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여러 이제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또 놀이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다가 이제 성탄 이브 지내면서 새벽 12시를 지나면은 그때 이제 다 모여서 기도하고선, 그리고 그 이 성탄 등을 들고선 이제 이 새벽성을 돕니다. 쭉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새벽송을 돌면은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압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새벽송 돌러 우리 가정 올 걸 다 압니다. 뭐 장로님, 또 권사님 댁, 집사님 댁들 다 기다립니다. 예. 이제 자기 순서가 돼야 오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막 새벽 3시쯤 돼서 와요.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와서 조용히 다들 이제 새벽이니까 고요한 밤 아주 조용히 나직하게 부르면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왔구나, 새벽송들로 왔구나 하고선 버선발로 막 뛰어나옵니다. 뭐 집사님들이. 그리고선 같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줍니다. 예. 새벽송 돌로 가는 그 청년들은 여기 이제 막 가마니를 메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팀이 제일 많이 받았냐 뭐 이런 것도 뭐 다들 이야기, 지난번에는 뭐 어느 장로님이 또는 어느 집사님이 선물 뭐 제일 큰 거 주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요. 가면은 이제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보따리에다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그날 오전에 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뭐죠?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를 그날 드리는데, 근데 이제 뭐 밤을 새버리는 바람에 예배 드릴 땐 정작 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받은 선물들도 다
그 교육부 어린이집에 다 전달해 주면은 거기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성탄 선물 주고 그런 추억들이 참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제 뭐 그런 풍경들 가운데 이제 많은 것은 참 많이 사라지기도 했는데 도시화가 돼가지고 뭐 새벽송 이런 거 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부 행사 또는 이 성탄 행사 또 성탄절 맞이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교제들 또 특별한 그런 나눔이나 놀이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오심, 아기 예수로 오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제 이야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물론 당연하죠. 다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직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은 주민등록해라,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명을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됐던 건데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거주지에서 이 그 주민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생지에 가가지고 이제 주민 등록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는데 같은 이유로다가 베들레헴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그렇게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이 사람들로 붐비고 가득하게 됐던 거죠. 요셉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찾았는데 묵을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국간 한 편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농촌 집은요 다 소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딱 방 두 칸, 아주 소박한 그런 가옥 구조였어요. 그런데 방 두 칸임에도 불구하고 한 칸은 게스트룸, 그러니까 객실로다, 손님을 위한 방으로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그 사랑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손님들에게 그 방을 내줬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들이었잖아요. 양을 치고 그래 멀리 또 가고 이런,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하는 거, 손님에게 방을 좀 내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리고 큰 자랑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농촌집이라고 해도 손님에게 내어주는 그런 게스트룸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찾은 이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뭐 말하듯이 여관집 이런 게 아니고요, 모텔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시골 그냥 집이에요. 사람이 사는 다. 그 집에 함께 딸린 그런 게스트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스트룸이 있고요, 주인이 사는 큰 방이 있는 거예요. 방이 그냥 두 개인 거예요. 주인이 쓰는 방은요, 그냥 주인 가족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냥 거실 겸 주방 겸 침실 겸 거기서 요리도 해 먹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잠도 자고 뭐 다 이제 생활도 거기서 하고 방 하나가 딱 그냥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방 끝에 그 방보다 좀 반층 정도 이렇게 낮게요, 거기 따로 공간이 있는데 그냥 주인 방하고 붙어서 공간이 있습니다. 반층 정도 좀 낮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바깥에 있고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구조가 그렇습니다. 가족방과 마구간은요, 뭐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좀 튼튼한 목재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집은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이 집 안에 있고 그 주인 방에서 계단으로 좀 이렇게 몇 계단 내려가면 그 아래에 거기 그냥 같이 있습니다. 가축들 같이 사는 거예요.
낮이 되면 가축들을 내다가 바깥에 이제 매가지고 풀을 뜯기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낮엔 있다가 밤이 되면은 날씨도 춥고 그리고 또 어떤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들여놓고 안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이 요셉이 빈방을 찾았을 때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 시골집들의 객실이 그런 사람들로 이제 다 가득 찼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마구간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 주인방 옆에 붙어 있는 그 가축들이 잠을 자는 그 마구간,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누추한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기 예수가 그처럼 누추한 구유에 누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그것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 태어날 때에만 그렇게 누추한 곳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실 때, 아니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여러 다른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 다 누구인가? 그런 누추한 곳에 사는 그런 소외된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그런 누추한 자리에 오셨고 함께 하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셨다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 곁에 주님이 공생의 내내 계셨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와 같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연약하고 누추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이 얻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 앞에 서서 귀족들 앞에 서서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 곁에 늘 가셨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와 같은 사역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멸시받는 세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천한 창녀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무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 5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수의 강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법이고요.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한편 여러분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어부나 아니면 세리나 그랬잖아요. 다 이때 당시에 멸시받고 그리고 소외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들, 뭐 누가 관심이나 눈길 주지 않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누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나? 누구에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뭐 무슨 법을 어겨가지고선 뭐 감옥에 들어간 죄수 이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죄인은 바로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 역시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 마땅한 은혜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따라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더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약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영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여러분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자리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 바라던 소망이 다 무너지고 열심히 했던 뭔가를 내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오히려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절감에 상처받고 비난에 마음 상하고 외면받아서 속상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한편 기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주님은 상한 마음에 눈길을 주시는 분, 그 마음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특별히 우리 인생이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가 그 안에서 싹트어야 함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뭘 봅니까? 나한테 내 실력을 보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 스펙을 보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가진 것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강할 때 나한테 손 내밀어 주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롯이 나 자신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를 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내게 허물이 있고 내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런 내게 오히려 더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날 참말로 사랑하시고 날 이처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거 하나, 여러분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해서 내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줄 믿습니다. 내 삶은 더 원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하룻밤 묵을 방을 애타게 구하는데요, 그 무거운 몸, 저 나사렛에서 먼 길 걸어왔잖아요. 내려왔잖아요.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리 방을 구해도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빈 방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 성탄절 무렵만 되면은 교회들마다 오늘 본문을 그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성극을 교회의 무대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제일 많이 올리고 인기가 있었던 그 시나리오가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이제 성탄절 시즌만 되면 이렇게 성도들 앞에 교회 무대에 올리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시나리오는요, 이 성극은 실제로 좀 있었던 그런 일을 1980년에 어떤 한 극작가가 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해마다 교회뿐 아니라 심지어 대학로나 아니면 여러 소극장에서 많이 이렇게
이 공연이 되곤 했습니다. 지난해에 40주년 빈방 있습니까 공연 40주년 기념 공연을 했다고 그러네요.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 선극이 늘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선극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어느 교회 고등부 선극팀이 있어요. 교회 고등부 선극팀에서 성탄절 이브 선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선극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등장 인물부터 뽑아야 하잖아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은 뭐 이제 여관집 주인, 이제 뭐 편의상 여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 이렇게 등장 인물을 이렇게 이제 먼저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선극 지도 선생님이 여관집 주인 역으로다가 그 교회에서 조금 모자라 보이는 취급을 받은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고등학생 아이를 여관집 주인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인 거예요. 그 좀 약간 떨어져야 좀 모자라. 뭐 다들 그런 식의 취급을 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그 아이를 여관집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 고등부 아이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온갖 불만, 우려 섞인 그런 불만들 선생님께 막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극지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타이르면서 야, 이번 기회에 덕구에게 좀 기회를 주자. 덕구를 좀 잘 세워주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설득하게 된 겁니다. 선극에 출연하게 된 이 덕구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세상에 내가 선극에 나가게 됐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대본을 그냥 얼마나 충실히 연습을 하는지 그런 모습을 보고 고등부 다른 친구들도 이제 마음을 놓으면서 그 이전에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마음들 좀 누그러뜨리게 됐던 거죠. 드디어 성탄 2부 때 그 준비한 공연을 무대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다 한가득 찬 가운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선극의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선극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선 여관집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덕구가 나올 차례가 된 것이죠. 그래, 덕구의 역할은 뭐냐면은 별거 없어요. 여관집 주인이니까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빈방 없는데요.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몇 마디 하는 그 대사가 전부인 것입니다. 요셉은 산통으로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부축하고 여러 여관집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덕구가 주인으로 있는 그 여관집에 오게 된 거죠.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절박하게 부릅니다.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관집에 이제 주인으로 덕구가 나옵니다. 여기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빈방 없는데요. 대사대로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이제 아내가 곧 해산할 것 같은데 빈방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빈방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극본에 있는 그대로 산통에 와가지고 신음하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죠. 덕구가 갑자기 요셉을 잡고선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그래 버린 거예요. 덕구는 이제 순수하고 마음이 너무 천진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 발동이 돼가지고선 그만 대사에도 없는 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즉흥 연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 무대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지도 선생님 있잖아요. 그 무대 밑에서 막 신호를 막 그냥 애타게 보내면 아니야, 야 덕구야, 야 아니야, 빈방 없다고 그래야 돼. 대사에 없는 말이야. 빈방 없어. 그러니까 또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 역을 맡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요셉이 그러면 여보 빈방 없대 하면서 등을 돌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덕구가 요셉의 팔을 놔주지 않고 붙들고선 애원하듯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그러니 제발 마국간에는 가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가는 걸 볼 수 없어요. 덕구가 그런 것이죠. 결국 막 관중들은 웅성이고 무대는 난장판이 돼버리고 그렇게 선극이 엉망이 된 바람에 뒷부분에 나오기로 돼 있는 그런 역을 맡은 아이들 대사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조명이 꺼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80년도에 만들어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고 지금까지 이제 40년간 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선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극에서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덕구는 빈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본에는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빈방을 예수님께 마련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2000년 전 그 당시에 주님은 빈방을 찾지 못해서 그런 마국간 구유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죠. 누구도 이 땅에 오신 왕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땅에 오신 참된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뭔가 즐기는 뭐 그런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절기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젠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주님이 차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 나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빈 방을 원하시는데 내가 나로 그냥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있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좌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닌가?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전혀 없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참 이렇게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 주님은 빈 방이 없어서 전전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누구 생각할 것 없이 누구 탓할 것 없이 내 자신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나로 너무 가득해가지고 내가 내 자아로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릴 요만한 공간도 없는 건 아닌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요만한 자리도 없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찬양 가수 하덕규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많은 곡 중에서 왜 그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이 가사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 가사를 작성하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우리의 처절한 고백이 아닌가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인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 주님, 내 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아니, 가장 좋은 자리, 아니 나의 전부의 자리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주를 우리에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시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